안녕하세요. 저희 육조는 16세기 정교 개혁 시대의 복음 전도에 대하여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이렇게 5가지 소주제안으로 나누어서 조사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정교 개혁 시대의 상황과 복음 전도의 필요성입니다. 정교개혁 시대 때는 교회가 많이 부패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권위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거대한 국가 체제를 형성한 가톨릭 교회의 보편주의와 획일주의가 팽배하였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성서의 의미와 성서 해석을 결정할 수 있었는데요. 교회의 교도권을 소유한 교황이 성서 해석의 유일한 권위자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성직자인 영적 계급과 세속적 계급이라는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제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면제부는 본래 십자군에 참전한 병사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종류의 면제부를 발행하여 교회 수입 확대의 수단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루터는 면제부 발행을 비판하는 95개 조항의 논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됩니다. 이 시대에는 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제도적인 모순과 부패로 삶과 행정, 도덕적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감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스콜라 신학은 피조물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의 비가시적 존재에 대한 인식에 이르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꽃피우면서 고전을 강조하게 되고 교회에서도 성서로 돌아가야 한다는 자극을 받게 됩니다. 한편 유럽 지평선 너머 신세계들이 발견되고 인쇄기가 출현하는 등 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변화들은 개혁의 도구와 발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 경우에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많은 상황들이 정교개혁 시대 복음 전도로 의한 배경이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가 이 시기에 필요했던 이유는 먼저 잘못된 구원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인위적인 어떤 판단 근거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성경의 권위를 어, 복음은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앙에 있어서도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신앙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왜곡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정교개혁 시대에는 복음 전도가 필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종교개혁 시대 복음 전도의 중심 사상 중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발표를 담당한 조원태 하고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복음 전도의 중심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파이브 솔라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간략하게 형성 배경을 살펴보면 우선 중세 카톨릭 교회의 행위 성례 중심의 구원 체계, 그리고 면죄부, 교황권 남용, 성경보다 전통이 우위에 있었던 구조, 그리고 복음의 본질이 은혜와 믿음 성경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왜곡된 그런 배경 가운데서 이렇게 파이브 솔라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파이브 솔라스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오직으로 시작되는 그 복음의 핵심을 요약한 중심 원리들인데요. 이 파이브 솔라스는 루터가 한 번에 공식화한 신조가 아니고 루터, 츠윙글리, 칼빈 등 종교 개혁자들이 약 50년 이상에 걸쳐 점진적으로 형성한 복음의 핵심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솔라 스크립투라는 오직 성경을 의미하며 성경은 신앙과 구원의 유일한 권위이며 교황과 공의보다 우위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솔라파이드는 오직 믿음으로 인간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성령이 일으키는 통로이며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데 사용되죠. 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는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선물이며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솔루스 크리스토스는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성자나 교황의 중보는 필요 없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원의 시작과 끝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인간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세 카톨릭 구원론과 종교개혁의 복음을 좀 대조해서 보는 것이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구분을 보면 구원의 근거는 중세 카톨릭에서는 믿음과 행위, 성례의 효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 종교개혁에서는 앞에서 나눈 것처럼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정리하죠. 의의 개념은 중세 카톨릭에서는 의는 점진적으로 쌓이는 내재적 의를 의미하면 종교 개혁에서는 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례 역할은 중세 카톨릭에서는 구원의 효력을 담은 수단으로 필수적이고 종교 개혁에서는 성례는 이미 받은 은혜를 확증하는 표지입니다. 권위의 근원은 중세 카톨릭에서는 교황, 전통, 공의회가 성경 해석과 구원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반면에 종교계에서는 성경이 유일한 권위이며 교회는 복음의 전달자로 한정되게 되죠. 전도의 초점은 중세 카톨릭에서는 교회 제도 안으로 편입되는 것을 강조해서 공로행위와 성례 참여를 강조하지만 종교개혁에서는 죄인에게 말씀을 통해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는 말씀 중심의 전도를 강조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카톨릭에서는 믿음, 행위, 교회가 합해서 점진적인 구원을 이룬다고 가르치는 반면에 종교개혁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믿음을 더해서 즉각적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육조의 김지혜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종교개혁 시대 복음 확산의 도구와 방법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종교개혁 이전과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의 전도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비교해 보자면 중세 시대, 즉 종교개혁 이전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교황이나 사제 같은 성직자들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신자들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었지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에는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만인 제사장 사상이 등장하면서 복음 전도의 주체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또한 복음의 기준도 큰 차이가 있었는데 이전에는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의 권위를 기준 삼았다면 종교개혁 시대에는 오직 성경만이 진리의 절대 기준이 되었습니다. 전도의 방식 역시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미사나 순례 같은 형식적인 의식 중심에서 벗어나 설교와 인쇄물, 찬송, 교육 등 말씀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특히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대중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도의 방향을 바꾼 종교 개혁의 네 가지 핵심 방법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말씀 선포 중심 전도입니다. 루터와 칼뱅은 설교를 복음 전파의 중심으로 두었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미사에서 말씀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설교를 통해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인쇄술을 통한 복음 확산입니다. 구덴베르크의 인쇄기 발명은 복음 전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는데 루터의 독일어 성경과 소책자들이 빠르게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말씀의 힘이 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셋째는 가정과 교육 속 전도입니다. 많은 제사장 사상으로 인해 모든 신자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고 또 가정 예배와 교리 문답서를 통해 아이들과 평신도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즉 신앙이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찬송을 통한 복음 전파입니다. 루터는 찬송을 노래로 전하는 복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찬송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고 또 복음을 마음에 새기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힘은 그 중심에 찬송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종교개혁 시대의 전도는 성직자 중심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 말씀과 성경 그리고 신앙의 실천을 중심으로 한 복음의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주요 인물들의 전도 실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주요 인물 중심 사건 연대 도표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95개조 방파문을 성교회문에 못 박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혁명이 아닌 논쟁의 시작이었습니다. 1519년 올리 츠빙글리는 취리히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토론에 능수능란했던 그는 도시 전체가 개혁에 동의하게 만들었습니다. 1536년 장 칼뱅은 기독교 강요를 출판하였는데 종교개혁 시대 책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교리서로 평가됩니다. 그들은 복음 전도를 실천하기 위해 오직 성경과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근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 전도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실천하였습니다. 각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평범한 사람들의 손에 주려 했던 마르틴 루터. 아이슬레벤이라는 독일의 한 마을에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는 법조인을 꿈꿨지만 죽음을 넘나드는 사건을 경험하였고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1517년 그는 면죄부 판매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회개나 죄 고백 없이 돈으로 면죄부가 판매되는 것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모든 성인 대축일에 면죄부에 대한 95개 조항을 성교회문에 못 박았고 독일 전역에 나아가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복음 전도에서 그가 남긴 업적은 진리를 재발견하였습니다. 루터가 보통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한 성경으로 진리를 널리 확산하도록 하였고 그는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평민들의 사제였던 스위스의 울리 츠빙글리, 스위스 종교개혁 운동가였으며 루터와 동시대에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22세의 카톨릭 사제가 되었고 취리히 성당에서 평민들의 사제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그를 증명하듯 라틴어가 아닌 평민들의 언어인 독일어로 설교했습니다. 복음 전도에서 그가 남긴 업적은 평민들과 어려운 이들을 위해 힘을 썼으며 성경에 명시하지 않은 어떠한 관행도 폐지되길 원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위한 열정이 교리적 올바름보다 더욱 중요함을 실천하였습니다. 오직 성경을 외친 장 칼뱅, 루터 이후 종교개혁가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고 루터보다 26살이 젊었습니다. 1533년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파리를 떠나 바젤에 안착합니다. 종교개혁 시대 모든 책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교리서인 기독교 강요를 출판하였고 그는 많은 출판사들을 잘 활용했습니다. 칼뱅은 1536년 제네바를 방문해 그의 남은 많은 생을 그곳에서 보내었고 제네바라는 도시를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유럽 전역의 복음 기지가 되게 합니다. 복음 전도에 그가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가장 큰 그의 업적은 그와 그의 동료들은 유럽의 여러 곳에 선교지 사역을 격려하였습니다. 1562년 사이에 프랑스에 88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이 효과는 4년 동안 그의 고향인 프랑스에 4,000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6세기 종교개혁 복음 전도 중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복음 전도의 유산과 오늘날 적용 방법을 맡은 김금선입니다. 앞에서 여러 학우들의 연구 발표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개인과 교회에게 가장 믿을 만한 신앙의 여정을 가르치고 계시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입니다. 둘째와 셋째는 각 개인을 교회로 부르시고 그 교회가 모여 또 다른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집단과 성향이 강해지는 이 시대에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을 거부할 수 있는 강력한 주님의 일꾼들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사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끝으로 종교개혁의 복음 전도를 오늘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의 진리와 조명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진리를 고수하느라 많은 희생을 감내해내는
사람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성경의 말씀을 통해 각 개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증명되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비침은 루터가 만인 제사장서를 선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수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는데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변할 그 누구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모든 진리를 이미 성경에 밝혀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왜 교회 리더들이나 단체의 리더에게만 대표적으로 임하시지 않고 각 사람 위에 임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나 한 사람이 성령의 조명 아래 나 자신의 삶의 주인에서 주인이 온전히 주님으로 바뀌고 그 영향의 조합으로 가정의 주인이 바뀌고 나아가 사회와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원동력이 되시길 원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은 사사기의 때와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열렬히 지지하는 이론과 법들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이때의 종교 계획이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무엇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자라며 배우는 자녀 세대가 사사기의 때와 같이 믿음과 상관없이 다른 세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내어 물려주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에 다가가는 복음 전도에 대해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팀 켈러의 탈기독교 시대 전도와 알리스 더 맥그레이스의 종교개혁 시대 영성을 통해 많은 도전과 젊은 세대를 향한 전도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